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은 열매 없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변두리 동네에 머무르시다가 아침 일찍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나오셨는지 주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뭐 좀 먹을 게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더러 일어나 바다에 빠져라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왜 주님이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말라 죽게 하셨을까 의문을 갖지만 이것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열매 맺지 못한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상용으로 보기 좋으라고 교회를 세우거나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든 교단이든 노회든 선교단체든 개인이든 총회든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성품의 변화로 소개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것.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뜻을 모아 산다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새 한글 번역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지난 흔적, 사역의 방향, 예배의 목적, 의사결정의 과정들, 성도들의 태도와 같은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어떤 교회인지 자신들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를 사랑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배 고픈 사람에게 허기를 면하도록 먹거리를 내어주는 사랑, 관대함, 환대입니다. 종교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종교 생활은 위선적이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보여주기식 종교의식만 반복하는 유대 종교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부패한 헤롯 왕가의 후원을 받아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신앙의 본질을 놓친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유대 종교의 실상입니다. 권위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예식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안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거나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 위대한 영적 구심점이었으나
주님이 바라고 기대했던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실천이 없으니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버림받게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은 성전의 크기, 화려함, 권위 있는 의식에 주목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이어짐을 통해 경험하는 거룩한 변화, 일상의 열매, 은혜의 흔적을 주님은 살피시고 주목하십니다. 입만 무성하고 화려한 종교 생활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자라고 믿음의 가치가 생각과 언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열매 맺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제 딸아이와 통화하면서 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늘고 현실은 답답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많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고 높아 주저앉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구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라는 한계 상황에서 부르짖고 구하다 보니 문제들 사이로 틈새가 보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상황과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고 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구했느냐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응답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삶의 내용과 태도 속에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변화로 된데미의 성숙함으로 드러납니다. 입만 무성하고 요란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에 우리의 현실과 장래의 일을 의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겉껍데기만 근사하고 외식하고 기만하는데 눈치 빠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 없는 요란한 꽹가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보여주기식 종교행위, 변화 없는 제자훈련, 연습 없는 성경 공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는 신자의 삶을 살면서 입만 요란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어져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여지는 것보다 열매 맺는 진실함과 본질의 충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임마누엘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의 공동체,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온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선한 동기와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는 주일에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고 방향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